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에게 흠이 없고 우리가 죄와 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큰 사랑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정화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크신 은총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주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정말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되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긴 병의 투병을 마치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을 통하여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제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는 이 이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50절에서 먼저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죄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많이 죄사함 받았고 그렇게 많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오늘 주시는 4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 많은 죄사함 받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 내가 예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바 은혜를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본문의 말씀이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욥을 설명하는 가운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절 맨 마지막에 죄로부터 멀어진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 그게 이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그리고 그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온전하고 허물이 없고, 그리고 그 자손이 온전하고 그가 그 모은 재물이 온전한 것일 때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의 상태,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를 만나고 내 앞에 나온 사람, 그 다음의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초빙했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을까.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아서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체되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때 교회는 정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곳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아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특히 그 온갖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하는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가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기 쉬운 소위 침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래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죄인인데, 아니 뭐 목사님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저렇게 만나고 저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 우리들을 좀 더 돌봐야 되지 않?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정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새로운 사람, 특히 허물이 많은 사람, 항상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때 교회는 소위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노령층이 많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령층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을 물질로만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연령층이 노인층이든 젊은층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죄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는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동네에 있는 죄인, 그 동네의 죄인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예수님 뒤에 서서 울고 눈물로 이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명성도 있고 서서히 그 어떤 이름이 높아져 가고 비범한 사람이고 가르침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모신 거지,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 꼭 뵙고 싶다, 그런 간절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저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44절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말은요,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어요. 그런데 손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들의 발 씻을 물을 주면서 잠시 쉬어 가소서. 그래서 손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제일 첫 번 관문이 뭐냐면 그 손님이 발을 씻고 쉴 수 있게끔 그를 아주 정성껏 맞아들이는데, 오늘 주시는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44절, 45절은요. 정말 예수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손님을 영접하는 방식, 중동 지방의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장막 앞에서 그를 맞이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래서 그를 극진히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입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내 눈물로 씻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주고, 교회 다니면 좋고, 교회 다니면 친구도 만나고,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행사도 하니까, 그리고 아주 사람들과 만나 즐기기 참 좋은 곳이야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죽게 나오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요, 내가 이거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 틀렸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를 자복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죄사함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걸 영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다.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자기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내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시몬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소위 말하면 엉덩이에 뿔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의심해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 생각에 교회 다니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게 잘 되고 애들도 축복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정말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예수님 그냥 믿어봤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기대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본질을 의심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사가 정말 선지자가 맞기는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죄인,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접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이 오늘 사는 현대인들이 똑같아요.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어떤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보수, 진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조금 보수적인 설교를 하면 진보 진영이 와각거리고 또 진보적인 설교를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여인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은 이 사람 선지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잘못 데리고 왔다. 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봤는데 뭐야 이거 죄인조차도 알아보지 못.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본질이 망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죄인을 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40절에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받았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즉 뭐냐면 자기에게 탕감해 준 사람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더 그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43절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할 때 이 시몬은 굉장히 자기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그 준비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오실 그 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예수를 맞이할 준비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서기관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큰 죄가 주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면 그는 큰 사랑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에게 붓는 것에 대해서 너가 뭐라고 판단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입에다 입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도록 그만큼 나를 갈망하고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는 일반 기름이고 향유는 값비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일반 기름조차도 나에게 드리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여인은 그래 너희들이 알다시피 많은 죄를 진 여인이다. 그러나 그가 그 죄 사함을 받았기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고 그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고 하면 네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두 사랑을 그래서 예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색한 사람의 인색함은 본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넉넉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잘못된 생각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뭘 이렇게 남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절대 안 도와요. 왜냐면 그가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면 지금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건 그가 안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러면 마치 다른 이야기에서 향유 붓는 이야기처럼 가룟유다처럼 얘기하는 것.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냐 말이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과 자기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나? 그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서 사랑이 뚝뚝뚝뚝 흐르는가? 아니면 내가 인색하고 메마른가? 스스로를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내가 나를 성찰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 참 인색해 이 말 하면요. 그건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용기가 있다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어때요? 인색해요? 내가 내 삶이 아니면 좀 부족해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목사님도 그 대답 참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하면 됐죠. 그런데 매년 가서 물어보세요. 연말마다. 금년에 제가 인색했나요? 이게 그러면 목회자도 이분이 이게 그냥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요. 진실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47절에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뭐냐면 자기 의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만큼만 살아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밥은 먹자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그 섬세함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지적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고 자복하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 자기가 누군데 함부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 예수님의 본질을 의심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의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 합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듣고 48절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로부터 그는 이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이 36절로부터 50절이 바로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심을 다해서 나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선언해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50절의 말씀, 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자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이 여인,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전심을 드릴 때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는 평강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인가? 아니면 아주 빛 좋은 게살구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식사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섬김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또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또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총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